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의 미움이 있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한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일본의 신학자 우치마라 간주는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제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 석방, 자유와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성탄절의 의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탄절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서기 354년에 로마의 리베리우스 때 제정되었고 379년에 12월 25일 콘스탄트 노블에서 최초의 성탄 축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시행되어진 것은 서기 601년 어거스티누스의 때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85년부터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BC와 AC 또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3장 1절에 6절 그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은 모든 악과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탄식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인간은 돌아오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또한 그 아들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주 힘든 모습, 아름답지 않고 남자답지 않게 생겼어요. 추남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그림 그릴 때 예수님 그림을 어떻게 멋있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사야 52장 보면 그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모양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매력이 없다 이거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 멋있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혹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얼굴보다는 그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이 피조물 인간에게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피해하신 모습.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의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우리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의 의의가 있습니다. 왜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은 참으로 아픈 날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무겁고 아프고 힘든 고난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다시 영원한 에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삶을 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보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어요. 너희라고 한 여기 말은 오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2장 5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냥 기뻐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달 뱃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때에 엄마의 해산의 고통은 사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고통이 아픔이라는 사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자라는 거 이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낳고 싶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십자가 지셨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걸 부르시면서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레 같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 구주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되는 말씀은요, 제사장, 왕, 선지자, 삼직이 한 번에 묶여진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을 불 때에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사울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또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에 모세를 세울 때 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해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직이 다 직책이 달라요. 왕은 다스려야 되고, 선지자는 죄를 사해야 되고, 선지자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여러분 제사장은 죄를 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의 일을 다 한 번에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혼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오직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요나가 불순종하여 모습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겪은 끔찍한 순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면서 그 큰 상선의 배가 상인들에게 모든 재물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 중간적인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부 코로나로 온 세계가 당하는 고난, 수없는 생명이 앗아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당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일으켜 당하는 시련, 고난, 두려움,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 저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 전부가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요나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와 잃어버린 사명과 사망의 잠을 자는 자, 죽음의 잠을 자는 자, 멸망의 잠을 자는 자, 영혼의 잠을 자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깨어나 무릎으로 주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회개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무릎 꿇고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에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마 예언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가르쳐내 다시 말해라. 히스기야 왕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태양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데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 증거로.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좀 쉬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제자들은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을 들고 주무시는 거예요. 좀 피곤하셔서. 육신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줘도 여러분 그 들어오는 물을 이길 수 없고 이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더 세게 불어가 뒤집히면 배가 뒤집히면 빨리 죽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위기의 일조직과에. 그때에 예수님이 꿈을 보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너도 그리할지어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십니다. 그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고 찾는 자도 많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 찾는 자도 드물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지금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며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니 인간이 생사옥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인정인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다 얻으나 만약에 예수가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성에 생명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의 인생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고 성찰이라. 마른 떡 하나를 화목하는 것이 육성이 가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대신 예수님, 작지만은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여러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을 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은 남은 모든 지식과 지혜 온 몸을 다해서 전하는 편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할 본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 못지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하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 길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의 손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천국 다스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 다 내게 주겠다, 밟는 것 다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참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촉히 비교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귀신아 나오라고 명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때 그 뒤에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 법을 세워 살아가는 자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옷을 벗겨 심히 때려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에 손가발에 스스로 채워가지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의를 행하다 낙심하지 마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버립니다.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손과 발의 쇠사슬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하느라고 두려워하여 자기 몸을 자기를 죽이려고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로마 법에는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가 너희가 달려나와 형제 우리가 어찌할 것 같아.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부금처럼 기회를 또한 그 안에 잡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혼란이 올 때에 그때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책을 입에서 좌우로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일생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도 어떠한 여리고도 어떠한 사자도 어떠한 불도 그들을 여러분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되는 거가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멸하러 왔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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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소유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큰 믿음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